이 정도 길이가 되면 돌려서 읽어야 되겠죠? 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서가 펴져 있었네요, 제가. 네, 후서예요, 후서. 그렇죠. 이것까지 껴놨는데 엉뚱한 데 폈어요.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불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너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보내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오직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말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는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말란 내용이 여기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일하고 먹어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다른 데 있는 걸 인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용하는 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내가 전에도 이런 말 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않게 해라. 일하고 먹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하는 것과 먹는 것 이야기예요. 자, 이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끼 드세요? 가정별로. 하루에 2끼 드십니까? 어떻게 2끼예요? 점심, 저녁. 아침은요? 다 각자 바쁘시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이정탁 집사님 가정은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저희는 세 세 끼 다 드시고 혼자 그러시군요. 네, 좀 분리가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네, 집사님 댁은요? 저는 2끼 먹을 때도 있고 3끼 먹을 때도 있고. 아침을 먹을 때도 있고 그건가요? 아니면은 아침은 넘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밥처럼 먹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합니다. 집사님 가정은 어떠세요? 저는 점심 저녁만 먹고요. 네. 나머지 3명은 아침 겸 간식을 싸주고 점심 저녁. 그러시군요. 묘하네요. 2.5끼 정도. 네. 같으면 뭐 하나 지어. 네. 누가 얘기할래요? 수연이가 얘기할래요? 하인이가 얘기할래요? 우리 집은 어때요? 같이 먹는 거요? 아니 먹는 끼수. 2끼? 도시락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그럽니다. 보니까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가정은 많지 않네요. 근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밥 먹는 TV. 차준마 나와서 이렇게 막 음식하는. 차승원 모르세요? 삼시세끼.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번 끼니를 챙겨 먹는다고 삼시세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루에 먹는 식사를 얘기하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엔 아침, 점심, 저녁을 생각하죠. 근데 묘하게요. 요즘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기 시작한 게 그 역사가 100년도 안 된대요.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온 거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원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아침 안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이전에는 인간의 역사가 꽤 긴데 그전에는 하루에 1끼나 2끼나 굶을 때도 있거나 뭐 사냥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냥감 못 잡으면 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워온 거 몇 개 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은 우리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죠. 그래서 지금 현대 인간의 몸이 짧은 100년 기간에 맞게 진화됐다기보다는 그 이전에서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먹을 수 없을지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삶에 몸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유전적으로 안 좋다. 사람 체질이 다르니까 뚱뚱한 사람을 유전적으로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뚱뚱한 사람이 생존하는데 유리하게 진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게 먹어도 몸에 비축된 에너지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체질인 거죠. 제가 굉장히 진화한 그런 체질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직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뭐 두 끼 먹고 그러지만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먹을 게 너무 많고요. 우리 식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못 먹어서 병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은 영양을 섭취해서 병 걸리는 사람이 더 많고 심각한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뭐 우리는 바빠서 아침을 거르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건강을 생각해서 간헐적 단식, 1일 1식,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우리가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핵심적으로 너무 알아듣기 쉽게 강조한 내용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찬이하고 하연이가 여기서 가장 어릴 것 같은데 밥 먹죠? 무슨 일 합니까? 뭐 하고 밥 먹어요? 당황하지 말고 별 특별한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존재 자체가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슬슬 가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적어도 식사 준비를 같이 하고 밥 먹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초반이니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짐작해 보시면서 3장 19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니까 창조 얘기고 이 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들은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에덴에 있을 때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먹었는데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할 때는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다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시는 건데 땀나도록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어라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요. 제가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지 않으셔도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뭐 한다고 유대인들이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이래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랬어요. 불교에 남의 종교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자주 생각나고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이 내용에서 은혜 받아요. 불교의 이야기에서 은혜 받는데 식사기도, 그러니까 불교의 식사기도, 식사기도라고 말하진 않죠. 우리식으로 불교의 식사기도가 있는데 오간계라고 해요.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준비가 안 돼서 읽어드릴게요. 들으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이런 그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한답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좋은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불교를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스님들 식사하시는 거? 용어를 잘 몰라서 음식봉양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식사를 하는데 마루 식사하는 곳에 앉아서 음식을 받아서 먹어요. 음식을 이렇게 주면 자기가 먹을 양만 딱 받고 먹을 만큼의 양만. 고기를 안 먹는 거는 뭐 기본이죠. 아시죠? 고기 안 먹고 풀들로 저푸른 초원이 그런 풀 가득한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양만 받아서 깨끗하게 다 먹어요.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게 기본이고 다 먹고 나서 뭐 설거지 누구한테 맡기고 싱크대에 갖다 놔 이런 거 아니고 먹은 그 자리에서 물을 따라서 다 그러니까 물로 헹궈서 그 물 마시고 그 깨끗하게 닦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딱 보관해요. 다음 식사 때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먹어요. 너무하다 싶기도 하지만 배울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때 맛있는 것을 먹는 건 좋은데 우리 몸에 필요한 이상의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건강을 해치는 건 좀 미련하다 싶어요. 제가 좀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노동과 식사에 관한 그런 전통들이 없지 않아요. 수도원에 가면 다들 노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을 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니까 중세시대 생각하시고 성당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개신교 수도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 수십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곳만 몇 군데가 있고요. 천안 쪽에 있는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저희가 한번 갔던 데가 있고요. 광주에 가면 동광원이라는 정말 유서 있고 이름 있는 그런 수도원도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교회의 수도원들은 노동을 강조합니다. 일을 하고 밥을 먹도록 합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노동,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나눠볼게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음식을 먹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스님들이 아까 그 오간계를 하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음식에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음식을 먹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실하게 내가 하는 일이 있는 분들은 괜찮죠.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저는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지요. 그걸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가사노동. 그거 뭐 나가서 돈 버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볼게요. 생각만 해보시고 나눠볼까요? 나눌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나는 이런 일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이런 나눔의 마음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따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루 나한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고
밥을 즐겁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표현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하는 얘기 뒤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 누구 떠오르세요? 일을 안 하고 일거리를 만들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 사고치고 뭐 그런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뭔가 하는 거니까 일이죠. 그렇죠? 네. 자기는 나름대로 일을 만든다는 거는 해결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든다는 표현인데 그것도 뭔가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근데 무엇인가 하는 게 일인데 뭐는 좋은 일이라고 하고 뭐는 반대로 일을 만든다고 얘기할까요? 뭐가 있을까?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건 일한다, 노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뭔가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일을 만든다. 가만히나 좀 있어라. 제발 가만히만 있어도 고맙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빨래를 하라고 그랬더니 색깔 빨래를 다 섞어서 뭐 옷을 얼룩지게 만들어 놨다든가 하여튼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할 때 사고를 치죠. 해본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 경우 막 떠오르는 경우 있으세요?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은 말고요. 네, 익명으로. 익명. 항상 저희 외삼촌한테 했던 말. 네. 일을 만들지 마라. 일을 만들지 마라. 예. 그런 케이스가 그분들의 대화 가운데 있었군요. 예.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 네,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다일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건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 말고 일을 하고 먹어라. 조용히 일을 하고 먹어라. 너 인생에 네가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먹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라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일을 하고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는 거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일한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자비량 선교를 하는 모델로 바울의 모델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선교나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하면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쭉 생각해 볼 때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을 뒤지면서 원어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이니까 원래 써졌던 언어가 무슨 언어일까요? 1. 히브리어 2. 헬라어죠.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써진 말이라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봤어도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니까 소리내서 읽을 필요도 없지만 그 뜻은 참견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말이 참견한다는 뜻이에요. 뜻이 좀 잘 안 통하죠. 무슨 얘기죠? 참견한다.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해야 되는 일, 긍정적인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뒤로 놔두고 참견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게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일을 한다, 노동한다는 얘기는 이 생활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지금 그런 일 할 때가 아니야.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해야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할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각자들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일한다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을 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거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고 모두 영혼으로 뭐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와서 봤을 때. 자기 인생의 일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좀 그려지죠?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다음 달에?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거 준비해야지. 그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팔아. 다 팔아서 우리 공동체로 가지고 와. 이런 경우가 있죠. 100%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성이 있는 교리, 이단적인 조금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도 이단이라고 하지만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을 거둬들이는 경우는 100% 이단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 흐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보더라고요.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캘거리에 와서 만난 어떤 분이 있어요. 자칭인지 주변 측근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캘거리에. 그분은 교회를 순례하시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 목회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 경고를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디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물론 그분의 진실성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참견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계시를 받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시를 받으시면 그거는 마음에 두고 그걸 계속 점검해 보시고, 점검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게 적절하고 맞는 계시인가 점검하셔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해도 맞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정말 지혜롭게 표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계시 받아서 어떤 사람이 죄 짓고 있는 걸 알았다. 당장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지옥 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다르다고 할지라도 건전해, 건강해 그런 차원들이 있고 좀 이상해. 저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세상을 이상하게 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정보력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뭐 금방 확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더라 하면서 그 소식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치 어떤 곳에 몰두해서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될 때야 라는 분들도 요거 비슷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불안한 두려운 소식을 들으면 좀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막 말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만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별로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단 사상도 뭐 이런 흐름에 있다고 봐져요. 이제 결론입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없으세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눌 것들을 중간중간에 준비는 해봤지만 잘 안 되네요. 다음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인 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상상하면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이야,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때 저는 잠깐 동안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어떻게 돼가지고 학교를 안 가도 되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얼핏 기억에 언젠가는 폭설이 와서 안 간 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우야 신난다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이 어떻게 하나요? 시험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쉬어갈 수는 있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맞는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그 뒤의 일 그때 되면 이건 다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할 일을 놓고 살게 만드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내게 요구되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